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너무요 가리야 내 하나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 나는 모두 다 모여 너희는 같이라. 내 안에 걸과 그 안에 사랑을 떨매는 아니면 나니 쌩쌩 너는 아니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내 안에 그러네 더 가면 열매 많이 하나니 널 떠나서는 어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시작. 그런즉 믿음 두 번째는 이 세 가지는 아니다 이쪽까지 내 그 중에 제일 는 사랑이나 그 중에 는 사랑이라. 아멘. 말씀 준비. 할래. 누야?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챙기를 너희에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려 에스더 37달 5절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비추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마 기도하게 해주셨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학교 친구들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과 마음을 드리며 먼저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맘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잠잠하게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를 숙이는 우리 하늘그림교회 가족들과 이 날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신음하는 이번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각 나라의 위정자들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또 평안의 담대함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마음고생하는 가족들에게 적절한 도움의 손길들이 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는 가족들 위해 치료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도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실 때에 모든 것이 정돈되고 또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56번째 문답입니다. 오늘 질문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믿는다고 고백하는 6가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이 고백을 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마 끊임없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믿는다 라고 고백할 때 다음의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또 앞으로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정죄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가능해진 성도는 분명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성도는 자신이 용서받은 모든 죄를 여전히 심각한 죄로 받아들입니다. 참 성도는 죄를 죄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은혜를 정말 받은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셨음에 근거하여서
그 자신도 이웃과 그 이웃의 허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는데 나는 저들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로 용서받은 성도는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회개한 후에 평생 괴로워하고 울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이제 쫓아서 담대하고도 또 적극적인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 같은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믿고 받게 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더 이상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않고 일평생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다운 겸손함과 또 담대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운과 책망과 바르게 한국어로 교육하기에 우리 아닌 무대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됐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유익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하면 Keep this book of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Joshua chapter 1 verse 8.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된 것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과 유로 교육하기에 이유로 구역하기 유익하니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말씀. 아멘. 언제나 열꽃책에 쓰여있는 것을 입에서 꺼내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All scripture is God's truth, and it'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2 Timothy chapter 3 verse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길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게 해줍니다.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서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면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디모데 후서 3절 16절 말씀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돼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명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인하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Timothy chapter 3 verse 16.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그림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자가격리 중에 국가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진짜 내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당신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에스겔서 40장,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0장 금요일에 보니까요, 그 시작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이렇게 구체적인 기간과 날짜를 표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지가 2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끌려왔을 때에는 그래도 여호와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다시 이제 이 이방인의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실 거야 하는 소망을 그때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갖게 했던 하나님의 집 성전마저도 예루살렘 성과 함께 함락되어 버린 지가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지도 어느덧 14년이 지난 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40장의 시작은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이 될 만큼 모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시작부터는 25년이요, 또 그 성전이 함락됐던 충격적인 사건부터도
벌써 14년이나 흘러버린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다. 이게 40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장부터의 내용은 에스겔이 진짜 역사를,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상,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40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려서 그 함락되고 불타버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새로운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의 위치와 방향과 그 폭,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정하시고 왜 그게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백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분배하고 다시 질서정연하게 착착착 정돈해 가시는 모습이 지난 에스겔 40장부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에스겔서를 다시 보면서 그동안은 이게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 버렸던 몇 가지 부분들을 발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은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섬기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것으로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자신이 습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준비를 그 청년의 때에 계속 해왔던 사람이죠. 30살이 되어야만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신의 모든 청년의 시절을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또 마침 너무나 운 좋게도 당시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연히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이 발견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백성들을 일깨워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과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됐던 때에 이 에스겔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은 정말 시기를 기가 막히게 맞춰서 그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입장으로 태어났는데, 제사장이 가장 각광받고 가장 주목받는, 또 중요시 되는 그 때에 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는 긍지를 가지고 그 일들을 준비해 왔을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은 30이 거의 될 무렵에 전쟁이 터지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에스겔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섬겨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다시 고레스 왕 때에 그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줍니다.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었는데, 그때도 이미 만약에 에스겔이 살아 있었다면 85세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이 돌아가지 못했을 거라고 알고 있고, 행여 살아 있다 해도 85세나 된 에스겔이 돌아갔다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후에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은 정말 어린 시절,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가졌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던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라기보단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따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할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또 40장 처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새 성전에서 환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소 안의 모습들을 둘러보게 하셨을 때에 에스겔이 가졌을 그 벅찬 감동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 말씀을 보니까 그 어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친히 동편문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에스겔은 정말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의 음성을 에스겔은 그 안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에스겔이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에스겔의 서운했고 정말 낙심했던 마음이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 모든 서운함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같이 큰 감격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원통하고 정말 아쉬운 일이 많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한테 가면 이거 꼭 따질 거야. 막 이렇게 마음에 먹고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갖게 된 모든 서운함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다 씻기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사모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모든 이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새 성전의 모습들을 막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43장 10절을 보니까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모습들을 막 보여주시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막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보이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보이라는 말은 가르쳐 주라, 알게 하라 라고 명하신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성전의 건물들의 위치, 또 목적, 기능, 방향, 그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성전의 구조를 쭉 설명해 주면 왜 백성들이 부끄러워할까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두신 모든 건물과 기물들의 역할과 그 기능들이 목적이 뭔지를 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대로 가르쳐 주면 왜 그들은 잊고 살아온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측량하게 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할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안에 담겨있는 성전의 구조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게 될 거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놀라운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전이 뭘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곳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오늘 말씀 43장 11절이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들이 그 성전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성전의 모든 기능과 목적들을 쭉 너에게 전해 들으면서 자신이 그 성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을 기억해내고 그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거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그들에게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의 목전에 그들의 눈앞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을 네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설명해주고 이 성전의 모든 구조물과 기물들이 뭘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주신 것인지 명하신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가서 설명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들을 뭐 하라고 부른지에 대한 소명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심하게 부끄러워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왜 이쪽으로 출입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모든 규례, 법도, 율례를 다 그들에게 적어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생각나게 됩니다. 뭐였죠? 너는 누구든지 가서 그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부끄러워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예스겔의 이 말씀과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하면, 우리 가운데 그 말씀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동의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나의 비틀어지고 틀어진 모습이 성령으로 인하여 조명되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이 은혜가 뭔지 아실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심판하기 위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스럽게 하시는 은혜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관심도 없다거나 말씀을 읽는데 아무 마음에 부딪힘도 감흥도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부끄러워하거든,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더 그들 앞에 적어주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쫓아 기쁨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부끄러워하거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본격적으로 이 설계도를 펼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라는 거죠. 왜 입구가 여기에 있는지, 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들이 계속 계단으로 높아지고 좁아지는지. 여러분, 바깥들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향하여 나아가는 에스겔에 나와 있는 성전의 설계도를 보면요, 7계단 올라가고 8계단 올라가고 10계단 올라가고 그 마지막엔 또 3m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점점 계단을 높여가면서 차별되고 있는 것을, 구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계단들은 점점 그 폭이 좁아지고 있는 것도 이 설계도의 도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이 이유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계도를 펴고 자세히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 4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2번 반복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산 꼭대기 지점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히 거룩하죠. 산 꼭대기 지점,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꼭대기 지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것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리라. 이것이 내가 성전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교훈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를 넘어서 그 성전 주변 안뜰 바깥들을 포함한 그 주변 전체가
그 옆에 성전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까지도 지극히 거룩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전의 구조물들과 건축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나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주변 모두가 거룩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산 꼭대기 지점, 나도 거룩하지만 그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희들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성전의 법이다. 이것이 바로 성전과 성막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교훈이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성전과 성막의 모습들, 그 안에 있는 기능과 구조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더러 거룩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애매하게 들리는 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뭐가 거룩한 것인가? 여러분, 제가 거룩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책 거룩의 길이라는 책 중에서 거룩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라고 쉽게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 거룩은 거룩하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구나, 이것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이란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 일치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려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일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힘들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달콤하고 기쁘고 고요하며 안정적이고 평안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존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으려는 습성이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계속 내 마음에 같이 똑같이 품으려고 하는 습성, 그 원함,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나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고 절제하는 것, 인내하는 것, 신실한 것, 성실한 것, 또 거짓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내 삶에 품어내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것을 열망하는 습성, 그 습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거룩함을 추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내 안에 품으려는 모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더 마음에 와닿으시라고 좀 더 험하게 얘기하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내 마음에 품으려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거룩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 거룩함을 등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이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 건축하라고 주신 설계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나중에 이 규격대로 건축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그랬고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의 성전도 에스겔이 본 설계 도면과는 전혀 다르게 지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막 성전의 기물의 치수와 재료, 색깔까지도 막 명확하게 명령하실 때에는 명령을 하실 때마다 뒤에 만들라, 만들라 이런 명령이 매번 따라 붙습니다.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건물을 이런 사이즈로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성전의 규격, 방향, 기능, 모양, 높이, 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의 기능과 모양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지, 진짜 이렇게 또 돌아가서 건물 잘 짓고 건물만 의지해서 살으라고 지금 설계도를 주고 계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가복음의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모양을, 그 모습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건 참 대표적인 표적인데요. 하나님께서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를 이제 종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고해 오신 대로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실 것임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건축할 거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사용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거하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성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된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된 자들도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도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분이 머리 되신 분이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끊임없이 얘기해온 바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새 성전의 환상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건물,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굉장히 목숨을 걸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예배드리는 공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성전과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성전이나 규례들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성전과 규례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지역적
물리적, 영토적, 인종적 유대인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을 회복해야 되고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예배할 처소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런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 성경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함락되지 않고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영구한 도성이요 하나님의 머무르는 처소, 그것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까불지만 우리가 교회가 아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된다.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성전을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재건하고 나면 제사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위험한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의 의미를 성취했던 그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라고, 주장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시기 위하여, 머무시기에 족하기 위하여 창조되고 지어지고 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분의 집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43장은 그 기능이 회복되는 증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를 다음과 같이 27절에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번제는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수직적인 제사입니다. 번제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감사제는 예배자들과 나누어 먹는 수평적인 교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의 회복이고 성전의 기능이 회복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도 이게 뭔 소리야. 또 앞으로 어떤 성경을 읽으시든지 간에 읽으시면서 요즘 누가 이렇게 살아 하는 죽은 자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우리에게 큰 부끄러움과 큰 수치로 인한 답답함과 마음의 괴로움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성경을 펼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환상의 목적은 40장부터 살펴본 새 성전의 환상에 기록된 목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기능과 부르심으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너는 궁금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열망하라 하는 거죠. 너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케 하라 하는 겁니다. 성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좁아지는가? 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그냥 편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번제단을 지나가야만 하는가? 왜 그 위에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가? 왜 우리 모두를 태워드리는 번제를 통해서만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또 명령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또 생각지 못했던 변화들과 사건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건물,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에 정말 그 성전의 모든 내용과 목적과 기능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고 또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할지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사 부르심의 소명과 기능에 맞게 살아가고 힘있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한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진심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